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 한라산을 무척 좋아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로운 산이죠. 매일매일 변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1년 내내 똑같은 한라산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라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이 한라산이 보입니다. 몇몇 마을은 이 한라산이 안 보이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네가 애월읍에 고내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내봉이라는 그 오름이 하나 있어가지고 동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그려서 한라산을 가려서 그 마을에서는 시인은 저 삼양리 그 해수욕장에서 그 검은 모래 아래서 그 모래에게 삼양리 검은 모래야 너도 한라산이지? 그렇지? 라고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라산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면 되는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를 쓴 배경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그 고된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귀환의 시기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아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정말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진 그 압제 속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찬송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시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들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시는 그 저자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란, 자기 자신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고쳐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 면에서 성숙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묻죠. 과연 나는 누구인지? 과연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그 답들을 내가 찾고 또 그것에 내가 맞춰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이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는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들이 떨면서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역시 이 시인 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묻기 전에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가 가장 먼저 부른 노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며,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산이며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겠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이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눈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의 중심에 바로 이 성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법궤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마음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굳건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탐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단순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순례자들은 비록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야,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나는 능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의 저자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가 그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즉,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누구의 도움인가? 물론 부모님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이웃들의 도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시인이 진정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 지금까지 온 많은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이가 과연 누구인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2절에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고 이제는 그가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그가 그 삶 속에서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순례길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그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그는 대답합니다. 오직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 121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이 시인은 이 말 한 말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는 이 말 속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계속 이어서 이 시는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살아보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내가 흔들리는, 내가 미끄러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그래서 이 시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무시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합니다. 그 사막 가운데 그 뜨거운 그 태양 그 밤의 그 무섭고 차가운 그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략을 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에 넘어가 우리가 마음 상한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존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너의 안보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한 시간도 떠나지 아니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만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굳건히 서 있는 저 시온산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험악보였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수선한 혼란한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 때문에 많은 수모를 당하고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밤새워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에 도와 밤에 너를 대치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육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라. 기뻐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